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처럼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기억하고 암송하는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경험이 달라서 그 인생의 의미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40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변변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 40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에게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추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꼭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들어가서 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 광야와는 얼마나 환경적으로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엄청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광야를 생각했을 때 그 땅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든 또 가나안 땅처럼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이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명령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 땅을 살아가든 가나안 땅을 살아가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든 그것이 가나안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분명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것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기 시작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하여서 벌받아서 그렇게 40년을 걷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40년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 속에 녹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서도 의에서도 그랬지만 이 40년이 꼭 벌로서만의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으로 이 광야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중반 이후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40년 그 광야길을 살기 전에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못 가겠다라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죠. 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돌이켜서 광야길로 들어가라라고 할 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러 나아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 인생을 통하여서 이 광야길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많이 낮추신 것이죠. 4절에 다시 한번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새 옷도 제대로 한번 입지 못하는 변변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생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기적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지만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너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 말씀처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징계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왜 이렇게 내가 힘겹고 어려운지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슬프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편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나?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시간들을 기억해내고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성도님의 그 길은 우리를 낮추시는 그 훈련이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화려한 것,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고 헤어지지 아니하는 의복 한 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광야 길을 걸으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 4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인생이었구나.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도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기를 돌아보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